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다음 세대 유튜브 채널에서 복음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방사수 꼭 해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고3, 고2, 중3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고1, 중2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합니다.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거리 두기와 청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개학한 친구들이 이제 여러 있을 텐데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보람차고 성령 충만한 날들을 보내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언제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더 풍족히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생활이 멈춰버린 듯한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그동안의 소소한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고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미적지근하고 얕은 관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자꾸 내 마음과 행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초소에 있든지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힘이 빠져 지쳤을 때 내 기상과 계획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찾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순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학생 전체가 등교를 앞두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학교로 되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처음 등교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전염병으로부터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경건한 친구, 좋은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동행하게 하사 거짓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쫓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비참한 마음이 들게 하사 차라리 고백하고 그 결과를 달게 받는 것이 더 낫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였는데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사 순간순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앞장서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자막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요. 일단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 동안 성령 강림주일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은 누구실까요?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 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 세 분은 각각 격이 있으시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정확히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문이 생기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는데 총 18kg를 감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살을 빼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제 제 몸속에 쌓였던 그 많은 지방들을 그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니까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또 한편은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살 찌우는 것, 내가 살찌는 것, 이것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피자 먹으면 되는 거고, 피자 먹고 자면 되는 거고, 뭐 치킨도 먹고 막 이것저것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살찌기는 쉬운 것 같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살이 찌는 것은 굉장히 쉽게 찌는 것 같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사람이 안 좋게 변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것으로 변화되려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강도를 변화시키신 능력,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진실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월강의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각자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학업을 위해 기도한다? 아니면 나는 성적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저는 남자친구 생기고 싶어요. 저는 여자친구 생기고 싶어요. 막 이런 이성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먼저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루는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역시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보다도 권력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어야지 돈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자 어느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돈을 중요하다고 여겼고 누군가는 권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인생을 살아갈 힘이 무엇이라고 느낍니까? 각자가 또 생각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성령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세상에 성령보다 더 필요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얘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이러더라고요.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심이 느껴진 것 같았어요. 정말로 피곤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래도 기분 좀 풀어주려고 뭐 장난도 치고 이러다가 이런 말을 잠깐 남긴 적이 있었어요. 인생이 힘들지.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이 더 웃겨요.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일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사는 것이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너무너무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고 또 좋아서 사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짐과 또 자기만의 아픔과 자기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매일 웃고 싶고 슬프거나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감정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삶의 능률이 생기고 우리 삶 가운데 용기가 생겨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눈물이 나는 사람에게는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욱더 바라고 더욱더 기대하고 더욱더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에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할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은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거든요. 별개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이게 비례한 것 같나요? 예,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것, 사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빨강색 경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사람들이 마티즈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마티즈는 아니었고, 아무튼 무척 오래된 차였어요. 예,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RPM만 무척 올라가고 뭐 속도는 나지 않고 오히려 차 힘이 빠지고 뒤로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끄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다시 조금씩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좋은 차를 타보세요. 힘이 좋은 차를 타면 여름에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에어컨 끄지 않아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차의 엔진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엔진이 어떤 상태인지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을 얼만큼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릇인지 조금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좋지 않은 차가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척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아직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어진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